오늘 당신의 그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을 안 가요. 약을 안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그러고 맨날 아프대요.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 얘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 얘기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가면 맨날 공부해야지 하면서 정작 학교에 가면 학교에선 자고 집에 오면 노는 그런 학생들, 평범한 학생들이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매를 맞아도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요새 살이 쪄서 죽겠어, 힘들어, 부대껴 하면서 밤 11시만 되면 치킨을 그냥 막 시켜 먹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서 1인 1닭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고로 치킨은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먹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요새는 치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맙소사. 치킨 먹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나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오늘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치킨 얘기하니까 좀 흥분했어요.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공동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우리 속은 더 잘 안 변하죠. 내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같이 사는 분들을 보세요. 진짜 안 변합니다. 말해도 안 변하고 혼내도 안 변하고 화내도 안 변하고 안 변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우리가 별로 드러내고 속을 별로 드러내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보이죠. 잘 안 변한다는 걸.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를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서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지 그런 구분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 세상이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상처 입고 눌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무당들은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럼 돈을 안 받아야지. 인류에 이바지하려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당은 돈을 받거나 명성을 얻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모시는 귀신의 힘이 인정을 받죠. 이렇게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런 걸 얻고 싶은데 능력은 없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말하자면 여기 이 사람들은 선무당이에요. 그래서 더 큰 귀신을 의지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기술을 배우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이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는 부적처럼 하나를 발견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13절에 보시면 시험 삼아 써먹어 본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보시면 이 무당들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인도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아들들이면 보통 제사장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서 이 귀신 쫓아내는, 흉내나 내는 행세를 하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반응이 재밌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 무당들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들에게 올라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며 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귀신은 아무나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귀신 뜻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야,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귀신이 나를 갖고 지금 시험하는구나, 그 분별하시고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써먹는 사람,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믿는, 예수의 이름을 도구로 써먹으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 이 무당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믿게 만들려고 해요. 보통 3가지. 천국 가는 티켓, 죽은 다음에 티켓 끊어놓고, 티켓은 한 번 끊고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게 하고, 자동 판매기, 복을 주는, 이거 기도를 이만큼 집어넣었더니 이만큼 줬다, 헌금을 이만큼 냈더니 하나님 복을 이만큼 줬다, 이런 식으로 믿게 하고, 또 죄를 씻는 목욕탕, 더러우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일요일날 와가지고 한번 쫙 씻고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또 더럽히고, 이런 식으로 믿게 만들어요. 마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말하자면 종교 소비자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미혹돼서 종교 소비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만 남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2번째로,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을 만나고 갖은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만약에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성공한 적이 많았을까요? 실패한 적이 많았을까요? 실패한 적이 훨씬 많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했다고 전해지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이런 실패에 부딪혔어요. 여기서도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조금 시작했다가 반대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더 좋은 길을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만약에 바울이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으면 말씀을 전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걸 했겠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건강해지지 않냐 몸이. 예수님에게 힘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떠나간다거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계속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에게 힘이 없나 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결국 아까 첫 번째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믿거나 세상 풍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가려지고 눌려져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주는 복, 현실적인 도움, 혹은 마음의 위로, 지금 예수님 당장 주는 느낌, 평화, 이런 쪽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 것도 예수님이 주시고. 근데 잘 보십시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이 지금 힘드니 날 위로해 주세요 했는데 다음 주에도 힘든 게 또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똑같으니까. 또 위로받아야 돼요. 이번 주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나는 죄인이에요.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내가 왜 믿나 싶고. 그래서 불 끄고 조금 있으면 또 불 나고, 불 끄고 조금 있으면 또 불 나고, 그러다가 불 못 꺼가지고 막 번지고, 그러면은 멀어지고 시험 들고 떠나고. 예전에 어렸을 때 불조심 포스터 같은 거 다 그려보시지 않았습니까? 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장난삼아 던진 불씨 네 친구가 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낼 사람 따로 없고 불날 장소 따로 없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예방. 끄는 것보다 불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예방주사예요. 뭐 정확히 맞진 않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 없이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제자들인데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제자들은 몰라서 못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에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정한 변화,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믿으면 변한다고요. 만나면 변한다고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면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들과 말씀 안에서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제자들도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이렇게 대화하고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만 전부라고 알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변화가 시작이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두 몇 사람이었어요? 7절을 보시면 12사람이 되었다. 12사람 정도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공동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순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요, 그리고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돼서 믿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공동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순서예요. 보편적인 순서가 이래요. 물론 거꾸로 가거나 다른 게 먼저 일어나는 수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힘들어요.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부터 세우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뭘로 세울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죠.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걸 모르면 굉장히 힘들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뭐 은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꾸준함입니다. 반대나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할렐루야. 보통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있죠. 이렇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막 그런 기적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솔직히 뭐 좋다고 물어보면 좀 어폐가 있네요. 어떤 게 더 눈에 띄나요? 기적이 눈에 띄죠.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적 이런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셔도 성령이 내리고 은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6절과 7절이죠. 이 사람들이 막 예언과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11절과 12절이죠.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뭐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변화죠. 눈에 보이는 기적, 변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려한 기적과 기적 사이에서 놓치고 있는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죠. 듣는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요. 이걸 얼마나 했다고요? 몇 년을 했습니까?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하루 이틀 전하고 안 들으니까 그만둔 게 아니에요. 반대한다고 하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몇 번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과 기적의 눈을 빼앗기면
이 평범한 진리가 안 보여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치잖아요. 알이 배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다음날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썼던 근육을 다시 써서 풀어줘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풀리고 안 아프고, 그렇게 안 하면은 며칠 끙끙 앓아요. 몸살 걸려서. 그리고 운동을 늘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만큼 해도 알이 안 배겨요. 근육통이 없어요.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약을 먹든지 누가 가서 주물러 줘야 돼요. 내 혼자서 안 돼요. 누가 같이 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같이 보셔야 되고요,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함께. 그래야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옳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좀 변하는 것 같으냐 하면, 수련회를 가면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막 매달리고 막 절실하게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그럼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길으면 한 달, 짧으면 3일. 그래가지고 그럼 이건가 보다 하고 막 그냥 막 근데 점점 짧아져요. 처음엔 한 달이더니 열흘, 3일, 하루. 이것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변하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그러던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몰랐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교만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혼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힘들고 혼자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우리들이 같이, 할렐루야, 계속 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인생을 뒤집는 변화, 특별한 변화라면 하루 이틀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고 운동을 배워도 6개월은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의 평생을 배우고 듣고 따를 때, 우리가 영어 배우고 운동 배워서 일어나는 변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예요.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잘 따라서 그걸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나타나요. 우리가 다 원하는 바죠. 바울이 아무 데서나 기적을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고향에 갔더니 저 목수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별거 아니잖아. 제 잘하는 거 다 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고침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울이 이때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를 안 지어서? 아닙니다.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받으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여지가 점점 넓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길을 막고 있다가 길을 열어드리니까
그게 넓어져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점점 보여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할렐루야.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구나. 어렴풋이라도 느껴져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전에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변화죠. 전에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면서 그걸 점점 더 원하게 되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무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세상 풍조와 거짓과 미혹과 뭐 이런 걸 따르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걸 따를 땐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성령은 그걸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길을 넓혀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게 진짜 변화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부자가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잘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뭐 우리 자녀가 TV에 나가가지고 무슨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면은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길을 넓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고, 힘들죠. 근데 그걸 보고 믿어요. 넌 좀 다르구나 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백지수표예요. 기도만 해, 다 이루어줄게.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 그냥 그게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결과가 저거죠.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열매와 결과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은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서일교회,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미혹과 거짓된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무당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등록된 무속인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0명이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도 그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고. 근데 예수님을 써먹으려다가 무당들이 오히려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건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바울이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거짓과 미혹이 벗겨지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사단의 미혹과 거짓에서 벗어난 결과죠, 이게. 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아멘. 마술사들, 무당들이 자기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책은 엄청 비쌌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 한 권 정도의 분량을 두루마리로 하면 이제 양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엄청 부피도 크고 다 손으로 써야 되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 살려면 한 2억 원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돈으로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사주, 무슨 팔괘, 음양, 오행 뭐 이런 점치고 무당하는 책들 가격이 나오잖아요, 책값. 왜 굳이 성경이 책값을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 무당들이 사실은 사단과 이 세상 풍조,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러한 거짓과 세상 풍조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아주 중요한 밥줄이고 재산인 이 책들을, 마술책들을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사람들 뭐 먹고 살까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 안에 거할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요. 18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아멘. 아무도 안 시켰어요. 자기들이 한 일을 와서 자백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근데 자기 발로 와서 나는 이런 죄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범했다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변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안 변하고 여기다 가둬놨을 때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약한 거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같이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몸과 마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단순히 어제 나 이런 거 잘못했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오늘 또 해요. 그거는 그냥 후회한 거고, 회개는 그렇게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고치는 데까지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TV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죠.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신동엽 씨, 이영자 씨 이런 분들이 진행하고,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전국 고민자랑이랍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어떤 남편이, 제가 최근에 한 번 봤는데, 그 어떤 남편이 술을 드시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일하다가도 누가 술 먹자고 하면 그게 사람이 좋고 술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가서 술을 마셔요. 그래갖고 10시부터 뭐 한 3시까지 마셔요. 그럼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되니까 노래방을 간대요. 그럼 한 6시까지 노래방에서 놀다가 6시에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문 연 데가 없으니까 해장국집에 가서 또 한잔하고 9시가 됐는데 집에 안 가요.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또 마신대요. 그러니까
아니 안 믿는 분들이야 뭐 힘들고 그러면 좀 마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적어도 아침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도 있고 한데.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연을 신청했는데 이 아저씨가 예, 제 잘못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각서도 썼어요. 심지어는 나 아무개는 다시 노름을 하고 술을 먹으면 아무개의 남편도 아니고 아무개의 아버지도 아니다. 사인. 그래놓고 다음날 또 가서 또 마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어도. 이 프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마 거기 프로에 나가면 잠깐 조금은 좋아질 겁니다. 꺼내놨으니까. 문제를 내어놓고 얘기를 하면 서로 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알맹이는 안 변해요. 그러면 결론은 안녕하세요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이런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상담은 돈이 들고요. 무엇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데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 잘 못 가요. 그리고 기준도 상황도 다 달라서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죠.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변화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잘 못하니까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어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에 참여하시면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바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쁜데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말자. 그래갖고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의 환경과 형편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먼저 10시고 11시고 괜찮아요. 근데 억지로 하자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들과 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신청 받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오면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변하고 싶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안 바빠요. 저는 형제들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일이 제 일이고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바빠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점점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서로 대화하시면서 배우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를 큰맘 먹고 결단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또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힘드시다면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이 힘드시다면 양육을 받으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 잘 안 되는 분들, 기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분들, 습관적인 죄나 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들 다 미루지 마시고 그냥 신청하세요. 뭐 시간 무슨 과정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신청하시면 맞는 걸 도와드릴게요. 없는 반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반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변하지 않아서 힘든데 변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속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힘드신 분들, 자꾸 그 변화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정말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 잘 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실 겁니다. 나 혼자서 충분히 예수님 잘 믿고 잘 알고 문제 하나도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아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뿐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경이 스스로 가르치십니다. 주님, 정말 성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나 이거 변하고 싶으니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의지와 소원을 들여서 양육에 참여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세상 풍조와 거짓과 사단의 거짓과 미혹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는지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함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의 능력도 없고 변화의 길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말씀을 믿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인생이 힘들면서도 정작 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았던,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부담처럼 느꼈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정말로 성경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나도 그런 변화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혹은 세상의 거짓과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이끌려 세상 풍조와 기준에 너무 휩쓸려
주님의 말씀을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일어난 것 같은 변화, 정말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기술로도 이룰 수 없는 그 변화가 정말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를 잘 받고 또 내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정말 한 걸음 앞서 있는 여행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